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자신의 본분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소리, 전쟁의 소리가 우리를 위협하나 산성이요 요셉이요 우리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믿음과 신앙과 삶의 무너진 곳곳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고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5장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 센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저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소망을 안고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질병으로 오염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이 땅을 고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도 커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믿음의 가치 있는 삶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곳곳에서 주신 소명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 복된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으로 주께 드리 막달라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제 토요일부터 내일 주의 전에 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아침이 되어 일어나 옷을 입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인 주님의 것임을 다시 인정하고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보화를 활짝 열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하는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 채우신 것을 통해 주님이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 사단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의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처럼 오늘도 새겨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반기 세례입교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시길 바라며 세례입교 교육 날짜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우리 정책 당일을 앞두고 우리 교육자가 먼저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내년에 교육부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부서장 간담회를 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내년도의 교회 요구 사항을 잘 이렇게 모아서 당회에 제출해 주면 당회에서 정책 당회 때 최대한 반영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10월 재직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의 풍성함, 10월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어떻게 잘 출발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세운다, 뭔가를 이렇게 건축하고 세운다, 일가를 이룬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쉽게 되던가요?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정성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집 한 채 짓는 것도 몇 달 걸리고 몇 년이 걸립니다. 한 분야의 학문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거친, 지속적으로 걸칠 때 학문의 하나의 일가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를 우리는 장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 초격차의 사람, 따라올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의 사람,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정신은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것을 향하여 인내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면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사람이 장인이죠. 그래서 그 장인들의 인생을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칭찬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여줍니다. 또한 우리들이 오랫동안 잘 보존된 고택들, 오래된 건물들, 문화재를 보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유형문화재라고 지정해서 보존을 하죠. 한 사람, 가정, 교회 모든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는데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되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더 깊이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TV 중에 가장 즐겨보는 TV, 매일 집에 가면 그 프로만 보고 있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 여러분 그것만 봅니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 그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중세의 그 성당과 교회의 모습,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수백 년 동안 지속하면서 존재한 그 건물들을 보면, 건축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딕 양식,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짓습니다. 이것은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교황의 권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과 함께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진 수많은 벽화의 그림, 놀랍지 않습니까? 정교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벽화,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세워진 조형물들, 돌로 일일이 깎아서 세워놓은 조형물을 보십시오. 당대의 문화와 종교적인 경외감을 그런 형태로 표현하면서 500년, 1000년, 길게는 1500년 존재하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보존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전수되고 전해지면서 선조들의 삶이 어땠는지, 선조들이 어떠한 형태로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가 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급속도로 빨리 변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진리 위에 먼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서 매일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속성의 모습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행해질 때, 그 헌신과 수고로 오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세상이 변해가고 시대사소에 흘러가지만 교회는 그곳에 지속 가능하게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합니다. 절대 신뢰는 지속성을 갖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온전한 신뢰는 지속성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하지만 내일이 되면 감정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변할 때 우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히 한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시대의 사조와 그리고 철학과 문화에 흡수되고 동화되어 변질된다고 한다면 그 시대가 변할 때 진리도 변하게 되고, 그 변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다가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는 세상이 요동하고 시대사조가 아무리 물질 만능으로 과학 문명으로 발달해 간다 할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전수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전하고, 전했던 그 말씀을 그 믿음대로 성도는 살아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파하여 흘러보낼 때,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속 가능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진리에 세워진 교회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라는 것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다리를 만지면 엄청나게 두꺼운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기둥을 가졌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 파이프 같은 것이 코끼리다 말할 것입니다. 뿔을 만지면 뾰족한 그것이 코끼리라고 말하겠죠.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규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교회를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인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상태다. 중세의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 그 당시 그 신학자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이 시대 가운데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외치는데 그것은 비진리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 여러분, 집안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집안의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갈 때 가족의 자녀들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지. 매일매일 밖에서 놀다가 헤매다가 며칠을 떠나 있다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때 그 가정은, 그 자녀는 다시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성전에 와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상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와 함께 할 때 그는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나갈 때, 교회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서 또 다른 교회의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5주 전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기억 안 납니까?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 한번 따라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었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주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죽임의 피의 대가로 산 것이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의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아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놀라운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샀던 그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에 대한 폄하와 교회에 대한 험담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폄하할 때 주님이 듣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정의 4주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비밀의 계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큰 뜻을 교회에 담으셨고 그 담아놓은 비밀과 계시를 교회를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서 세상 가운데 계속 드러내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비밀이 뭐죠? 감춰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죠. 감춰지고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비밀과 계시를 교회에 담아뒀고 그 비밀과 계시를 주의 말씀의 사역자에게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람을 찾아봤더니 요람은 발생지, 근원지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근원지, 복음의 근원지, 진리의 발생지가, 근원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발현 장소가 교회입니다. 발현한다, 드러낸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4주 전에 교회를 뭐로 정의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의 모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의 모임, 화해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산상수훈의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화목을 실천하고 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추구하는가, 화목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화평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 자들입니다.
사랑손으로 화평의 직책을 가지고 연약한 자, 쓰러진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함께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직책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지난주 어제 일도 모르는데 지난주 일 어떻게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우주적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 그리고 현재의 존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먼 미래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문이 열려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 그곳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집,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이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름의 삶은 가을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가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의 이야기는 여름의 이야기였고, 여름의 이야기는 가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겨울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역대하 7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의 정의.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장소입니다. 소유격이 목적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그 내용이 매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을 한마디로 말해라. 구약의 성전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곳, 그 장소가 교회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속을 실현하는 장소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는데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성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을 항상 여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항상 머무르게 하겠다. 성전은 인간의 동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택하여 영원히 있을 곳, 내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실현 장소로 장소가 성전이요, 신약에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은 다윗 언약에서 한 번 더 확인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가 성전이요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모세를 감쌉니다. 구름이 모세를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약속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조건절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한 손에 들려주죠.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의 설교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설교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양과 크기와 종류와 그리고 재료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할지 위치까지 성막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지정한 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누가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성막을 완성한 후에 출애굽기 29장 42절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막 위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막이라고 하는 그곳을 스스로 만드시고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하겠다. 너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막에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만나주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을 성막에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미라는 거 그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미 모세의 성막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회막이 그치고 고정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마치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 같은데, 실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의해서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역대하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리 할 따름이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돈을 다 대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지은 것처럼 7년 반을 통해서 지은 것처럼 했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수사의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인, 성막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인간이 짓는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성전을 짓는다는, 비전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짓는 것이, 명목으로 짓는 것이 내가 짓는다, 우리가 짓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와 성전과 비전홀은 인간의 종교적 야망을, 욕망을 실현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강도의 구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한 교회에 사돈 장로끼리 장로였습니다. 사돈도 장로, 나도 장로, 사돈끼리 장로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사돈 장로가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화합하는 것처럼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목사님을 내보냅니다. 제가 갔을 때는 30년 된 교회였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11번의 목회자가 그 교회를 왔다 떠나갔습니다. 평균 3년 근무한 거죠. 사람이 세운 교회,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교회는 반드시 갈등 속에 오히려 복음이, 교회가 훼손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그렇게 사람의 회로,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립니다. 두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자식들이 그 안에, 그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2세들이 있는 그 교회 완전히 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전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감동의 마음을 주어서 기꺼이 헌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가 다 지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낙성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성전의 깊은 곳에 지성소를 안치할 때 그것이 5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안에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으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을 봉헌할 때, 낙성식을 거행할 때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그리고 모든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낙성식이 거행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를 리빌딩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한다. 교회가 20년, 30년, 40년 역사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람이, 어떤 모임이, 어떤 시스템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빌딩한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교회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통치하고 그리고 사람의 주인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교회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교회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이 성전 안에서 지켜지는, 바깥에서는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만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서말 가루를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다른 것으로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약속에 실현하는 장소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1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40년이는 부록의 나이다 그랬습니다. 가장의 나이다 그랬습니다. 가장의 나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역에서, 익산시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되돌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역을, 민족을, 식산을 섬기게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함께 교회를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 되돌려 주도록 날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나의 그의 백성이 된다.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박혈단의 찬양, 우리 앉아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행아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라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라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곳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셨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실천되고 완성되기에 주여 세상에 구원이 없고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주의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의 잘못된 진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사상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해칠지라도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신실한 여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